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말씀 하지요. 그것은 3절 말씀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품격 높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1절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추천장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을 쓰게 된 사도 바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요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고 마음에 괴롭게 한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한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는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교회의 훌륭한 장점을 잘 내세우지 못하고 단점만 서로 긁어내느라고 혈안이 돼서 날뛰는 바람에 마침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 바울의 인격이 어떻느니, 소명이 어떻느니, 심지어 사도권까지 비판하게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사도입니까? 아니 12 제자 가운데 하나라도 된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 주님도 직접 뵙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뭐 그따위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는 비판의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굳이 사도라는 추천장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추천장, 나의 추천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되어 왔으며,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늘날 이렇게 됐고, 바울이 전도해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무슨 사도니 아니니, 뭐 증명서가 있느니 없느니, 뭐 추천장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 자신이 나의 사도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이 나의 편지고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공개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교회 모습만 봐도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인격,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요. 뭐 옛날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정의 형편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굳이 뭐 가정방문 안 해도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고린도 교회를 보는 건 바울을 보는 것과 같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바울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 고린도 교인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의 추천장이다, 천거서다, 이거 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에 쓰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지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당 모습이나 강단을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 진위와 정당성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가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굳이 추천장이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이력서나 학력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섬겼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겨우 이력서나 써가지고 그 자기를 증명하려는 건 부자격자입니다. 그 진짜 목사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가 섬기는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목회를 잘하면 그 목사님이 목회한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의 최고의 소개장, 그것은 그 교회 목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앞에서도 예수 잘 믿고 사는 표를 내면
바로 그 교회의 목사가 싹군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 진실된 사람인지, 충성된 종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증명자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은, 또 섬기는 모습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소개장이고 목사님의 얼굴이며 교회의 얼굴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겨 있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보낸,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보낸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새겨놓은 그러한 편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체국과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온 편지를 도장을 꽉 찍어서 여러분에게 가슴에 딱 찍어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고, 목사는 우체부와 같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편지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백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무슨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가슴팍에 새긴, 심령 안에 새긴 그러한 편지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동으로 그 가슴판에 말씀을 새겨 놓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받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편지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편지가 돼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편지가 필요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형편과 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돼야 해요. 예컨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위로의 편지가 돼야 하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승리를 약속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배달되어야 하며, 가정 불화가 있어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형제들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이 전하는 편지가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주신 편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가 되는 편지로 갈 것이며,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갈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부의 편지가 되어 갈 것이며, 메마른 심령에는 담비와 같은 편지로 가야 할 것이며, 형제의 가슴 속에 전달되어야 할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편지로, 그 편지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편지로 찾아가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존경하는 신학자 하천풍원 선생이, 사실은 그분이 젊은 날 폐병에 들어서 집안에서 아주 병석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기생 아들이다 그러면 천대히 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천풍원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집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속에서 외쳤습니다. 폐병이니까 여기 전염병 환자가 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고 푹 하니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천붕원 선생의 머리맡에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편지를 전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천붕원 선생이 하는 말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나 같은 이 기생의 아들, 이 천박한 사람도 사랑한단 말입니까? 선교사가 물론이죠. 대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하천붕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용기를 얻어서 죽음 직전에 소망을 얻고 일어나서 20세기 일본의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편지로서 가정에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편지가 필요한 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운데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평화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불신자에게 보내어진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살아있는 성경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반드시 배달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편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상에는 이 편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져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삶이 있구나 하고 알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보이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만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오늘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든 또는 고통을 받는 자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그 미국 할머니가 반신불수가 돼서 병석에 누웠어요. 평소에는 참 교회 열심히 섬기던 분인데 그건 뭐 아무것도 못 오는 거죠. 그냥 앉은 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보내진 편지가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반신불수가 된 채 앉은 채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숨 거둘 때까지 무려 6,00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든 아니면 내가 편지가 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가운데 요즘은 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잖아요. 오늘도 많은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나 희망의 그러한 문자를 하나 날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지게 하고 만져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는 걸어다니는 성경책,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편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절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편지, 살아있는 성경, 복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앙인은 살아있는 성경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그들로 하여금 느껴지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